내일이 되면은 분명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던 사람이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특정한 물건값이 수십 배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 끌어 그것을 구매하고 창고에 가득 저장해 두는데 며칠이 지나서 수십 분의 1로 가격이 내려갔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했으니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로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알리지 않았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요? 시장의 상황이 변화무쌍하기도 했고 또 시장에서 특정 사람들의 헛소문에 알려들었거나 투자의 원칙에 대해 모르고 참여했든지 아니면 투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했을 텐데 말입니다. 내일은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다가 위기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에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지혜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지혜 있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체계를 세우시고 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참 지혜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혜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의 유익함과 지혜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의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 이웃과의 관계와 말과 행동의 지혜 등등 다양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일지라도 지혜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못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는 지혜가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줄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강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는 칭찬과 책망에서도 필요합니다. 칭찬할 때는 행동에 더해 인격을 높여야 하고 책망할 때는 행동만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부터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솔로몬 왕이 내 아들아 말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 볼 때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징계의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므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신앙인들이 어떠한 실패를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꾸지람인 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움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취업을 걱정합니다.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도 지혜를 가진 사람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지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지혜를 얻는 복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말해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과연 세상에 은과 정금과 같은 물질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한마디로 지혜의 가치는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이유는 지혜가 은과 정금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혜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시대를 보는 눈,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등에서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듯이 가정생활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듯이 투자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로움이 곧 복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성적, 경쟁에서 이기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 즉 돈과 물질적 여유가 행복한 요소이기는 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혜보다는 금과 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돈만 가지고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만 가지고는 사고의 예방이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얻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돈만 가지고는 우주의 근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 죄시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경건과 도덕성, 즉 의와 성과 사랑과 진실을 얻지 못하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금, 은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결과를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아무리 값진 진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 진주는 작은 알맹이에 불과합니다. 진주를 가졌지만 진주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금이나 은, 진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장식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입니다. 지혜가 금과 은과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 즉 부여와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혜가 주는 장수와 부귀를 누린다는 겁니다. 지혜는 물질적인 부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복이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또 우리에게 존귀함을 줍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건강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또 기쁨이 없으면 복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비교와 1대1 비교를 한다면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갖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위기를 만났을 때 본인의 목숨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연장과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은 즐겁고 지름길로 간다 해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세상에서의 좋은 것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지혜는 세상의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는 성경에 딱 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과 영생, 예수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생명을 공급한다는 의미이고 그 생명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요 두 번째는 삶의 축복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결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과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혜의 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보이시고 지혜로운 땅, 즉 지구를 세우셨습니다.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공이며 이 공은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돌며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지구에는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지구 표면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들이 있고 수만 마리의 동물, 파충류, 그리고 수십만 종의 벌레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입니다. 그것들은 규칙적으로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에 속한 은하수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들이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창공에는 약 8600가지의 새들이 있다고 하니 하늘은 참으로 광대하고 신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식으로 희양이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의 결과입니다. 천지가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우주가 신비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천지와 지구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의 안에 주관자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지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체계를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과 과학이 발전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학의 지식과 기술로 이루어진 핵무기를 잘못 쓰면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만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활은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권력을 바로 쓰지 못하여 자신과 민족과 국가를 망친 권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력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 권력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바로 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또 사회에 해독을 끼칩니다. 사랑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즉시 엎드려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길이 옳은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즉시 지혜가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금은보다 또 진주보다도 더 좋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질을 사모하며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